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열왕기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이미 예고했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의 왕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죠. 그리하여 왕은 백성들에게 의식주 문제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키지 않으셨지만 이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열왕기서는 왕에 대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상과 하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왕정이 실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역시 가난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여전히 피폐해지고 힘든 상황임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지만 결국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는데 결과가 어떤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먹고 보살피고 책임지는 분이 누구라는 말일까요? 왕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특별히 열왕기하에서는 선지자들의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더 센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에 이렇게 버리고 방치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자아내고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선지생도를 먹인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이적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역시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알 살리사는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예전에 이곳에 사울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든 떡은 첫 열매로 만든 떡이란 의미이겠죠. 본래 율법에 의하면 모든 곡식의 첫 소사는 여호와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는 양식이 되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국가로 전락했죠. 그리고 일반 사람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합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었겠죠. 합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모두 남유다로 내려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암흑기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에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백성의 본분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경건한 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것을 받아들며 하는 말이 어떻게 이걸로 100명을 먹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환의 눈에 보이는 20개의 보리떡과 채소를 보고 정확하게 한 말이죠. 20개의 떡으로 남자 선지생도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사환의 반문이 신앙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산술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20이라는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이 같은 수학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을 초월하여 놀라운 역사를 드러냅니다.
즉 산술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넘쳐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럽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말에도 눈에 보이는 숫자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에게 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 먹고 남았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의 예표가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적들을 베푸시자 많은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은 쉴 시간조차 없으셨죠. 제자들과 산에 올라 거기 앉아 계시는데 6월절이 가까워오자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 무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냐고 물으시자 계산에 빠른 빌립이 바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빌립 옆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심하게 한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도 역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5,000명가량의 사람들을 앉게 하시며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이들에게 나눠주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것에 집중됩니다. 더 멀리 보지 못하고 비어있는 통장 잔액, 얼마 남지 않은 먹을거리 등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머물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먹고도 남는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